사무엘하 13장 3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스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우리는 어렵지 않을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이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얻은 첫 번째 아내 아히노암의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성적인 욕망을 품고 강제로 겁탈했습니다. 그리고는 끔찍하게 버려버렸죠. 외면해버렸습니다. 이 일로 다말은 평생을 수치 속에 살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일을 왕으로서 재판관으로서 본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암논과 다말 모두의 아버지였습니다. 암논은 게다가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난 아이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암논은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광야를 배회하며 목숨의 위협들을 받고 힘겨운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는 힘겨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보통 부모들이 고생할 때 낳은 자녀에 대한 마음이 좀 애틋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아마 암논에게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다윗이 지금 겪었던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암논의 그 행동을 감히 탓할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회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말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다말에게 암논을 보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또 사실 다말의 상황을 복권시켜주고 시원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암논과 혼인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무슨 혼인을 합니까? 그렇다고 암논을 처벌할 수도 없고 다말을 위로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분노하는 것은 자신의 무능함 앞에서 분노하는 겁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올바르게 세우고 위로하고 아픈 상처를 위로해 주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 모습 속에서 바보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는 없었겠죠. 그렇게 다윗이 자신의 현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마도 다윗에게 지혜를 허락하셨겠죠. 그러나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복수의 칼을 갑니다.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리라. 우리 사무엘하 13장 22절을 보십시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인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좀 안 맞잖아요. 미워하는데 압살롬이 암논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고 왕위 계승 서열 1위의 왕자였습니다. 암논은 아마도 막강한 권력자의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암논은 다윗이 자신의 벌인 일로 자신을 처벌하지 않은 것으로 다윗의 속도 모르게 더 기고만장해졌을 겁니다. 아버지가 나도 안 건드린다. 아버지도 안 건드리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냐 하면서 마치 언터처블한 사람이 되어 갔을 겁니다. 주위 사람들도 다윗의 의중을 알 수 없으니 주위 사람들도 야, 암논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의식도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암논이 자신이 저지른 일이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알고 다말의 오빠가 압살롬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역사 속에서 거의 기록이 없는 걸 봐서는 일찍 죽었을 걸로 보통 성경학자들이 보거든요. 그렇다면 암논만 없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이 혹 자기를 건드릴까 하여 더 이렇게 집중해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압살롬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하며 때를 기다리는 거죠. 심지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암논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친근하게 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2년이 흘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13장 23절을 보세요.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의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의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합니다. 아마도 다윗의 아들들은 이때 이스라엘 곳곳에서 자신의 터전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지역의 성주 같은 역할들을 했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도지사, 시장 이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압살롬이 가 있는 곳이 어디냐? 에브라임 곁에 있는 바알 하솔이라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알 하솔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4km 정도. 여기에서 저기 뭐 어디냐? 서울 가까이 그 정도 구로 정도 가는 한 30km 되는데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산지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은 해발 1200m에 있는 산지였는데 이곳에서 양들을 위한 양이 먹기 좋아하는 초목들이 많이 자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양들을 많이 키웠겠죠. 그곳에서. 그러니까 그곳의 주요 산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주요 산업이 뭐였냐면 목축업이죠. 양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이 주산업이었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양털을 깎는다 그러면 그건 추수감사주일인 겁니다. 추수의 축제를 벌이게 되는 그런 행사였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최대의 목축지였던 바알하솔의 양털 깎기 축제는 아마도 국가적인 행사였을 겁니다. 그래서 매년 왕을 초대해서 왕의 위로와 격려도 받고 축하를 받으면서 그렇게 함께 즐기던 행사였을 거고, 그렇다면 압살롬은 매년 이 행사에 다윗을 초청했을 겁니다. 그래서 왕자들도 초청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마치 국가적인 행사였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느 때처럼 압살롬은 다윗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에 다윗은 이 청을 거절합니다. 25절을 보세요.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이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잠시 후에.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느니라.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초대를 거절하는데 그냥 안 갈래 귀찮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상당히 격식을 차리고 마치 되게 중요한 사람에게 대하듯이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한다. 보세요. 매년 다윗이 왕으로서 초대를 받아 그 자리에 갔었지만 이제는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계속 와달라고 청을 합니다. 강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절을 합니다. 아니라 내가 안 가도 된다. 내가 안 가도 된다. 그러면서 압살롬에게 복을 빌어주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왕이 계승을 하게 될 왕자라도 우리나라 말하면 세자 뭐 이런 거잖아요. 세자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왕이 와야 하는 곳이니까 왕이 못 가면 누가 가야 돼?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못 가면 국무총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 암논이라도 보내주십시오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13장 26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곳이 무엇이냐 합니다. 왕이 못 오시면 왕을 대신해서 형이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암논은 거기 갈 필요가 없다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걔는 거기에 갈 자격이 없어 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계속 강청을 하니까 그럼 암논 데리고 가라고 해서 다윗을 보내는 겁니다. 27절을 보세요. 압살롬의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로 미루어 보아서 압살롬이 처음부터 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암논을 죽여야겠다. 그래서 이 축제를 준비해야겠다. 라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정대로 다윗이 그 축제에 왔으면 암논을 못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축제에 다윗이 오지 않겠다고 했고, 그리고 암논과 다른 형제들이 오는 게 결정되었을 때 압살롬은 바로 느꼈습니다. 복수의 계획을. 그래서 그때부터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28절을 보세요.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하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은 암논이 다른 형제들과 그 행사를 즐기고 있을 때 수하들에게 신호를 할 테니 그럼 나와서 암논을 죽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실행에 옮겨집니다. 29절입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니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압살롬의 수하들이 암논을 죽이니까 함께 왔던 왕자들도 자기들도 죽을까 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노새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다윗에게 압살롬이 모든 왕자를 죽였다라는 잘못된 가짜 뉴스가 들려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의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네요. 이때도 가짜 뉴스가 팽배했나 봐요. 요즘도 가짜 뉴스 때문에 문제인데. 이 사건은 암논만 죽었고 모든 아들들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점점 커져서 모든 왕자가 죽었다라는 소문으로 들려온 겁니다. 다윗이 충격을 심각하게 받았겠죠. 그리고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옷을 찢고 땅 위에 쓰러져서 통곡합니다. 31절 보세요.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이 지금 벌인 일은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소문이 그러니까 실제는 다르지만, 그렇다면 이 일은 명백하게 반란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 반란을 제압하고 압살롬을 체포해서 잡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일이 뭐냐? 옷을 찢고 그 자리에 누워버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다시 한번 좌절을 느끼는 겁니다. 왜요? 압살롬에게도 다윗은 아버지니까요. 물론 이 일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암논이 벌인 일을 다윗이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비극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암논을 처벌하고 다말을 시험해줬다면 압살롬의 복수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다윗의 못난 행동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그게 이 이야기의 전부이겠습니까? 다윗은 왜 암논을 벌하지도 않고 다말을 위로하지도 못했었죠? 아버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아버지라서 암논을 벌할 수도 다말을 위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다윗이 그냥 넘어갈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나름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겁니다. 아버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계획, 그 계획이 다윗에게 썼습니다. 그 계획이 뭐냐?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그 큰 그림이었습니다. 우선 다윗이 보기에 압살롬은 암논이 벌인 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 압살롬은 그래도 주먹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뒤에 알게 되겠지만 압살롬은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암논은요, 얘는 안 되는 겁니다. 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걸 다윗이 바로 파악했을 겁니다. 그래서 암논 대신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제거돼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왕이 계승 서열 1위의 암논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걔를 멀리 귀향을 보내든지 죽이든지, 걔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압살롬의 왕이 되면, 걔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압살롬의 왕이 되면 암논을 지지하는 자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나라가 쪼개지거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압살롬의 왕이 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암논을 제거하거나 암논의 힘을 꺾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얼마나 좋은 명분이 있습니까? 정치는 명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논을 제거할 엄청난 명분을 압살롬이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다말을 범한 강간한 나쁜 놈이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 명분을 가지고 암논을 제거하거나 뭐 멀리 귀향을 보내거나 할 때 아무도 반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암논을 처벌하고, 그래서 응당 대가를 치르게 되고, 또 다말은 오빠로 인해서 위로를 얻게 되겠죠. 오빠가 내 원수를 갚아줬으니까. 그렇게 다윗은 압살롬을 다음 왕으로 세우는 것이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일어난 비극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증거가 압살롬의 초대를 다윗이 거절한 겁니다.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이제는 내가 가지 않아도 된다. 무슨 말입니까?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 압살롬, 네가 거기 있는데 내가 뭐하러 가도 돼? 뭐하러 가냐? 네가 그냥 거기 있으면 된다. 네가 내 대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암논이라도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암논도 갈 필요가 없다 그러죠. 왜요? 암논은 더 이상 다윗 왕을 대신할 왕위 계승세워 왕위를 물려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제 그러면 다윗도 없고 암논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축제를 주관하, 왕의 자리에 앉아서 축제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가 되는 겁니까? 압살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모든 아들들을, 다른 왕자들, 형제들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좌절하는 이유가 그러면 뭐겠습니까? 다윗의 그 큰 그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지혜롭고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 현실. 내가 또 실수했구나 하는 그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좌절해 있던 다윗한테 이 요나답이라는 놈이 문제입니다.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옆에서 말을 합니다. 32절 보세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요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라. 지금 다윗 마음을 1도 모르고 다윗이 지금 이렇게 상심하고 막 좌절하는 게 왕자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상심했구나 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암논만 죽었을 거예요. 요나답이 누구죠? 암논이 다말을 원할 때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계략을 만들어준 애가 요나답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간교한 자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궁극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따지자면 요나답한테 있는 겁니다. 헛소리 안 했으면 암논이 지가 그 다말을 이렇게 겁탈하고 싶었어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암논만 죽었을 거라고 하면서 다윗 편을 들은 척하면서 누구를 고발합니까? 압살롬을 고발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암논만 죽었을 거예요.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겁니다. 압살롬이 나쁜 놈이에요. 그러는 거죠. 왜요? 암논이 압살롬의 손에 죽었다면 그 계략을 낸 요나답은 무사하겠습니까? 그 다음 타켓, 압살롬이 만약에 권력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다음으로 죽일 놈이 요나답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의 슬픔 앞에서 간교한 자 요나답이 하는 짓이 뭐냐? 지 목숨을 지키겠다고 다윗의 슬픔과 상심에는 관심이 1도 없는 겁니다.
34절을 보세요.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니. 지금 요나답이 하는 짓이 뭐예요? 보세요, 내 말 맞죠? 이러고 있는 거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요나답은 자신의 지혜가 훌륭하지 않냐고 뽐을 냅니다. 그런데 요나답 말대로 됐다고 칭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과 왕자들과 신하들은 그저 함께 통곡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요나답은 이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그를 중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간교한 혀는 남을 해칠 뿐 자신도 해칩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는 간교한 혀가 우리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기억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 사이에 압살롬은 도망갑니다.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외할아버지의 집이죠. 외할아버지가 누구예요? 거수랑 달메입니다. 37절 보세요.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왜 다윗은 압살롬에게 자신의 계획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 암논이 너무 기고만장했기 때문입니다. 혹 압살롬에게 왕위를 물려줄 거라는 걸 암논이 알면 암논이 나쁜 놈이 힘으로 무슨 짓을 벌릴지 모르니까요. 압살롬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또 압살롬의 지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그 지혜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에게 재판받은 사람들이 마음을 홀딱 뺏겼다. 압살롬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하는 말들로 넌지시 돌려 하는 말들로 압살롬이 알아채 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압살롬은 못 알아먹었습니다. 왜요? 그 지혜로운 압살롬이 왜 못 알아먹었을까요? 왜 다윗의 뜻을, 의중을 못 알아챘을까요? 왜 그저 증오에 사로잡혀 복수의 칼만을 갈며 그렇게 살았을까요? 기회가 오자마자 암논을 죽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압살롬이 다윗에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동생 다말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아버지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겁니다. 나에게 일어난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지혜로운 압살롬이었지만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내렸고 다윗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선한 뜻을, 선한 의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에게 가서 물었겠죠. 따지기라도 했겠죠. 아버지 왜 다말에게 일어난 일을 신원하여 주지 않습니까? 저 나쁜 놈 암논을 왜 처벌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기라도 했다면 다윗이 넌지시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선함을 믿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압살롬은 스스로 원수 갚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이 압살롬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실망스럽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까? 라는 책까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라고 생각도 할 수 없고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에 더 좋은 것을 얻고자, 그래서 내 마음의 분함을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방법으로 풀려고 합니다. 누이 동생은 형이라는 놈한테 강간당했고 아버지라는 사람은 자식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게
압살롬의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고,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났고, 나는 아내를 잘못 만났고, 나는 친구를 잘못 만났고, 나는 자식을 잘못 만났고, 나는 학교를 잘못 만났고, 나는 회사를 잘못 만났고, 나는 교회를 잘못 만났다. 세상에서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보다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내 억울함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건 결국 환난 중에 기뻐하라.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아니 원통해 죽겠고 억울해 죽겠는데 참으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화가 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 왜 소망이 되는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도 못 사랑합니다. 내가 불쌍한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따구 자리에다, 이렇게 불쌍한 자리에다 갖다 놨다. 나는 불행하다. 하나님 나쁜 거다. 내가 제일 불쌍한데 누가 누구를 돌봅니까? 그럼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 편 아닌 사람은,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다 나쁜 놈입니다. 내가 불쌍한 사람은 내 말이 옳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이 됩니다. 내 말을 옳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쁜 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오늘 속에서 그렇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내 편 들어주지 않은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당황스럽고 그런 황망한 일들이 감당하기 쉽고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태어나지 않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린 거기까지 못 갑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말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하지 말라는 것 같이 들리실 테니까. 야, 네가 편하니까 그딴 말을 하는 거지. 어느 동네에 가니까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이 있는데 동네에 80 넘으신 어르신이 그분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머리에 피도 안 나는 놈이 뭘 안다고 그래? 말해 뭐합니까? 세상에 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오십시오. 세상에 그냥 마냥 행복하기만 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오십시오. 저는 한 번도 마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행복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겨운 삶을 한바탕 뒹굴며 통과한 사람들 중에 돌아보니 은혜입니다. 돌아보니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오셨던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뭡니까? 오늘을 살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자요, 믿음의 종결자, 믿음의 완성자이니 그분을 바라보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답니다. 허다한 무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허다한 증인들 틈에서 우리도 나의 오늘들을 그냥 허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지는가, 그 질문 앞에서 좌절합니다.
그 아픔 앞에서 몸부림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그 고생을 헛된 것으로 허비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오늘들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면,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고백해야 합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버지라는 것, 그가 선한 아버지라는 것,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억울함과 다말의 아픔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압살롬이 아버지의 선함을 조금이라도 신뢰했다면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을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오늘들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녀 삼아 세우셨으니 이제 우리의 오늘들에 만나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르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정말 모든 겁니다. 나의 좌절과 나의 상처와 나의 실패와 나의 아픔과 나의 고생, 나의 억울함까지도 다 포괄하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해도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됩니까? 또 이렇게 쭉 가서 17절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목사님 모르셔서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호구됩니다. 병신됩니다. 19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 언제 갚아줄 줄 압니까?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목사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어떻게 나에게 행한 악을 복수하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 그 앞에 밥상을 어떻게 차려줍니까? 거기에 청산가리 타고 싶은 마음인데 어떻게 원수 갚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악에서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깁니까? 그렇다 칩시다. 원수 갚지 않겠다고 막 마음 먹는 거, 그것도 힘든데, 그 마음 지키는 것도 힘든데, 억울한 마음 품지 않겠다고 하는 것도 힘든데, 저 인간을 보면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 앞에다 밥상을 차려주냐, 어떻게 거기에 마실 물을 차려주냐. 나는 못합니다. 전 못하겠습니다. 모가지 비틀어버리고 싶은 그 새끼를 밥 사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그거 아신다. 그래서 11장 33절에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지혜를 보탤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무엇도 보탤 수 없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 돌아가니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깊음, 지혜의 깊음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신묘함을 알고
만물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에 달려있음을 아는 자, 그것을 믿는 자는 원수에게 밥을 차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게 아니니까요. 우리의 오늘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오늘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오늘이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시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힘겹더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억울하더라도 괜찮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들을 낭비하지 않으실 거니까. 우리의 오늘들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게 될 하루이니까.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실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과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길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혹 그 억울함들이, 그 좌절들이, 그 아픔들이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설명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소망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애통하거나 아파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주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함께 견디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